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자손들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부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다 같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자, 봅시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인가, 그 유래, 그 본질에 대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찬양의 제목, 제가 설교에도 은혜라고 하는 낱말을 제목에 넣었는데 엇갈린 축복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 그랬는데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맥주감사주일의 유래, 우리 너무 잘 익숙하게 아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막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유래가 되어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자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 맥추절을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드리며 수장절을 지키라 수확한 것을 드리며 그 말씀 맞습니다. 또 다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 수확, 가을
끝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맥추하면 어떤 곡식이 먼저 생각이 나죠? 그죠? 보리가 생각이 나죠? 자, 이 부분이 좀 교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게 좀 오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이 맥추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우리 똑같은 말씀인데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보리가 아니라 뭐가 나와? 밀이. 그래서 원래 영어 성경에는요 feast라고 Festival of Harvest 이렇게 이제 어떤 절기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그 원어 쪽을 제대로 본다면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라 무엇의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밀의 첫 열매를 5월 중순경에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걸 번역하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을 지키니까 우리는 보리의 첫 이삭만 생각하는데 원래 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풍습에 의하면 보리 이 첫 이삭이 아니라 무엇에? 밀의 첫 이삭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맥추절이지만 이제 그 다른 말로 쓰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3대 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3대 절기가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그 가장의 그 남자가 그 가정의 대표되는 가장인 남자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반드시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 3대 절기 먹과 멋 시작.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오케이. 자, 여기서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맥추 감사주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맥추 감사주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그 맥추절도 아닐 뿐더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왜 유월절은 안 지키냐? 유월절 감사주일 혹시 유월절 감사헌금 드려본 분 없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유월절도 지켜야지. 수상절도 지켜야지. 근데 어떤 이단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요.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무슨 초막절, 유월절, 희한한 절기를,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요, 절기와 날과 모든 의식들은 따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폐하여졌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유월절의 주인공이 이미 오셨어. 첫 이삭,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기들을 지키지만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의식법들, 그런 절기들은 폐하여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남자들은 할례도 해야 되고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게. 그래서 단순하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해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리도 아닐 뿐더러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따뜻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다. 아멘. 사실은요, 추수감사절도 이게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한국화돼서 우리가 지키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수장절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자, 맥주절도 마찬가지. 맥주절도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하고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차이가 있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화된 감사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케이, 원포인트 레슨 끝났습니다. 추수감사,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교정해야 될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감사 쪽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온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가 메마르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이래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 이전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중창단이 불렀던 바로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스스로 어느 정도 알지요. 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지. 그래서 구약의 전통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자녀들을 불러 모아요. 뭐 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너희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자녀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48장을 우리가 봤지만 49장에도 보면 12아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오늘 요셉과 두 아들을 불러요. 요셉과 몇 아들? 두 아들.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 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하고 누구? 예? 예.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자, 원래대로 하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평생 못 볼 줄 알았다. 그 형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갖고 맹수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 옷가지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네가 죽은 줄 알고 나는 평생 너를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까지도 보는구나.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그것도 총리가 된 너를 내가 보고 너의 내가 봉양을 받고, 지금 애굽 땅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너의 두 아들까지도 내가 보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구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도 이삭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갔잖아요. 응?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라. 자, 이스라엘의 전통의 축복은 안수를 통해서 임한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안수를 통해서 임한다. 그래서 보통 그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을 하죠. 그래서 안수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받는 자에게 축복할 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자가 그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안수할 때 그 능력과 은사가 전가되어 그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은사를 엘리사가 축복을 받죠. 모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그 은사가 그대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안수는 축복이 임하는 통로,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통로로 이 안수를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축복이 임하는 통로로 이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할 때도요, 오른손을 얻는 거하고 왼손을 얻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장자에게 왼손을 얹을까요? 오른손을 얹을까요? 당연히 오른손. 오른손을 얹어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해줄 때가 됐는데 무릎 앞에 모여서 내나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마 무릎을 꿇게 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 만약에 역할을 한다면 제가 야곱이라면 아버지의 야곱의 오른쪽 쪽에 누구를 앉혔을까? 므낫세를 앉혔겠지. 왜?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리고 왼쪽에는 누구? 에브라임. 이렇게 앉혀놨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축복할 때 보니까 아마 요셉이 눈을 이렇게 떠서 한번 본 것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올라가 있고 왼손이 므낫세 장자의 머리에 올라가.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아버지가 좀 눈이 어둡고 아버지가 좀 몸이 연세가 좀 뭔가 착각하신 것 같다 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잘못하셨어요. 지금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앉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왜냐하면 장자는 더블 포션의 그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축복을 받도록, 므낫세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지, 아버지 마음은. 므낫세가 장자니까. 우리 한국에도 큰아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더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그 전통적인 축복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이걸 잘못됐다고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뭐가 좀 착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씀이 48장 19절에 나와요. 자, 19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대로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대로 좀 띄워 놔주세요. 그 아버지가 이 엇갈린 손을 바꾸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들아, 나도 알아. 왜 내가 손을 이렇게 했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너 잘 들어라. 그도 한 족속이 되어 크게 되려니와. 이건 누구 얘기냐면 므낫세 얘기. 장자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우가, 이 아우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은,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여기 조금 어려우면서요, 오늘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몸은 연세가 있어서 어둔하기도 하고 잘 못 보기도 하고 잘 못 듣기도 하고 불편함이 있죠. 우리 나이 들면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는데, 그러나 몸은 연로했어도 영안만큼은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요셉의 영안보다 이 야곱의 영안이 더 밝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다 알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알고, 오히려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의 머리에 안. 므낫세도 잘 될 거야.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조금만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파, 다윗이 나온 지파가 어느 지파? 유다지파. 자, 유다지파는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좀 더 나가봐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영안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그 후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 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앞장을 서게 되고, 앞장을 선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기업을 분배해서 그 땅의 수도 같은
중심지를 정하는데 그 도시가 실로라고 하는 도시예요. 실로. 들어보셨어요? 네, 실로.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그 실로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중심 도시가 돼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일까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힌트. 지금 하고 있어.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지만 이 10지파의 리더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구약의 역사를 좀 알아야지.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10지파를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 그 악명 높은 아합 아시죠? 이 아합도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지파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성경 역사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돼. 이 역사를 오늘 야곱이 예언한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야곱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이 무엇을 이루리라? 이 여러 민족이, 여러분, 이것은 유대 민족 하나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민족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였고 이 예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지파는 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졌다는 말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와.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도 거기서 파생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 말고,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해서 여러 민족으로 뭐했다? 흩어졌다. 여러 민족으로 흩어졌다는 말을 세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됐다는 말일까요? 어렵죠? 자, 해답을 로마서에서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우리 한번, 자,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 여러 민족이 됐다는 말을 여기서 세 글자로 한번 찾아봐요. 자, 이 본문에서 찾아봐. 그렇죠. 뭐가 돼? 이방인이 돼. 유다 민족은 자기들끼리 어떤 그 혈연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유지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혼혈 이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흩어지고 세월이 2000년 넘게 흐르면서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비인데요. 신비. 여기 신비라는 말도 나오죠. 자, 집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넷째 줄부터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하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게 그릇이라고 보세요. 이 그릇이라. 이 그릇에 물을 채운다면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까지 차야 넘치게 되겠죠. 여기까지 차야 넘치게. 그래서 여기까지 차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차기까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한다면 성경적인 대답 가운데 하나, 뭐 어떤 사람은 뭐 3차 세계대전, 무슨 뭐 베리칩, 무슨 뭐 바코드, 뭐 이상한 것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우둔하게 돼. 예수를 몰라보고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그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방인 하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누가 이방인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봐요. 당신이 이방인이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이스라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도 누구다? 이방인. 그러니까요, 참 놀랍게 이 신비죠. 야곱은 몸의 눈은 어두웠으나, 눈이 어두웠어. 그러나 영안은 밝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뭐 몸도 불편하고 뭐 관절염도 오고 백내장도 오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지만 보세요. 야곱은 나도 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연세가 있어도 여러분의 영안만큼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렇게 영안을 밝게 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나는 어떻게 해야 나이는 먹지만 영안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야복강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야복강 사건 전에 야곱은 말 그대로 자기뿐이 몰랐어. 나뿐이 몰랐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 내 것, 내 자식, 내 재산, 내 힘, 내 축복. 나뿐이 몰랐어. 그 나뿐이 몰랐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팍 쳐버리면서 야곱의 자기를 깨뜨려 버렸어. 그때부터 야곱은 쩔뚝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요, 어느 정도 쩔뚝이었냐면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쩔뚝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냥 좀 있으면 자막 나오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야곱이 뭘 가지고 다녔냐? 뭘 가지고 다녔어? 지팡이를 가지고. 왜? 지팡이를 왜 가지고 다녔어? 다리를 쩔룩거렸어. 그 다리를 누가 쳐버렸어? 하나님이 쳐버렸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집이 깨지고, 비록 몸은 쩔뚝이가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작.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어쩌면 야복강가 사건 이후로 야곱은 쩔뚝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의 영안은 이제는 이전의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도 만약에 이게 지팡이라면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 근데 여기에서요, 지팡이를 그 지팡이라고 해요. 여러 지팡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지팡이. 야복강가 사건 이후에 야곱이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야복강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적용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그 지팡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때로는 우리 가장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식 하나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건강, 그것이 내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날려버린 재물, 물질, 그것이 내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뭐냐면 비록 내가 다리를 쩔뚝거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지팡이는, 그 장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지팡이를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영안이 밝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쩔뚝이는 자기의 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영안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정말 어려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지팡이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안이 열린 야곱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손을 엇갈렸을까? 야곱도 차자니까 둘째 편을 들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럴 리는 없겠죠.
따라서 해봅시다. 야곱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요셉은 몰랐으나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고 왜 에브라임을 택하셨을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해답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 보시면 돼요. 자,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 여기도 에서가 장자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거기까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행위가 나쁘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착하니까 복을 받아야 돼. 이게 다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낳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따라서 합시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누가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 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대로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누구라고 세 글자. 이방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택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제가 가끔 목회하다가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은 어디 교회 권사라는데 아이고 권사는커녕 교회나 안 다녔으면 좋겠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무슨 권사라는 사람이 그래? 질려버렸어. 악다구를 쓰고 그냥 욕을 하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근데 권사래. 근데요, 그런 권사님이 절대 교회를 빠지지가 않아. 주일날은 절대 교회 안 빠져.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신비예요, 신비.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는데, 교회는 꼭, 예수는 꼭 붙들고 있어. 이 신비라니까요. 이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권사도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 붙어 있어. 뭐 있어? 뭐처럼? 본드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본드가 됩시다. 본드가 됩시다. 강력 본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신비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붙어 있으라고 막 붙여도 지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버려 둬도 죽으라고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택함 받은 사람. 이게 신비라니까요. 그 하나님 뜻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뭔 저게 권사야? 뭔 저게 집사야? 아이고. 근데 사실은 또 우리도 그래, 우리도. 우리가 다 50보 100보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 닮아서 성품도 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으면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 떠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 문을 닫아도 바로 가지고 열고 들어올 사람, 이게 택함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택함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은 이런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편 100편 1절로 5절을 함께 교독하면서 감사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로 오늘 말씀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무리 교회.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함으로 그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그의 문에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자, 우리 5절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